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03편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견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신론 또는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엄하고 두려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잘못을 용납 안 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참으로 차가운 분이야, 이런 개념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또는 유교적인 전통에서 자란 분들은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신 분이고 매우 정말 융통성이 없는 분이고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또 아주 방임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대로 다 되는 분이야, 이런 개념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필요할 때 가끔 하나님을 부르고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씩 세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시편 103편 12절로 1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에 빠져서 사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주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동은 동이고 서는 섭니다. 자석을 보십시오. 자석이 한 면에 동시에 N극과 S극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자석은 아무리 작은 자석이라고 할지라도 N극과 S극이 따로 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죄가 주는 죄책감에 빠져서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과를 옮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를 않으십니다. 죄는 참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증오하고 싫어하지만 죄에 의해 자꾸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매혹적입니다. 그 죄는 우리 앞에서 그것을 잡으면은 굉장히 편안할 것 같고 쾌락이 있을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하와처럼 그 열매가 주는 매력은 정말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물속을 자유롭게 수영하고 다니면서 그 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끼가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훅 하고 빨아들이는 순간에 그 미끼 속에 감춰진 날카롭고 강한 낚싯바늘이 그의 코를 꿰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꼭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코를 꿰고는
꼼짝 못하고 끌려가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죽게 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고 인간을 멸망으로 끌어가려는 사단 마귀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는데 지옥은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사단 마귀 그 쫄개들 귀신들을 끌어서 거기다 가두려고 만드신 지옥에 사람들이 그 악한 것에 그 죄의 유혹을 따라서 마귀 팔짱 끼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코가 꿰진 그 물고기처럼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멸망을 향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낚싯바늘에 꿰인 당신의 자녀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낚싯줄을 끊어버리고 낚싯바늘을 뽑아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예,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어떤 흉악한 죄로부터 씻어내시고 우리가 죄책감이 아니라 사죄의 은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감사와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이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우 유익한 근심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입니다. 죄와 연관되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조명으로 어떤 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내 양심이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고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죄였구나. 또는 나는 의미 없이 그냥 툭 뱉은 말인데 이게 형제에게 큰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었겠구나. 이런 죄를 깨달아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웃을 찾아가서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정말 큰 실수를 해서 당신에게 이런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변상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그것은 정말로 유익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는 근심입니다. 이 양심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일을 하는 목욕탕과도 같은 곳이고 세탁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던 죄, 생각하지 않았던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근심을 주시는데 그것은 매우 유익한 근심이고 그건 교회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가져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갖다가 아직 용서가 안 됐어. 너는 그 죄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 근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원수 대적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용서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주 속이 좁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죄를 꼭 붙들고 있는 분으로 만드시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것들이 주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사 기억도 안 하시고 잊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벌레만도 못한 것이 이 죄인이 이 죽을 놈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다 회개하고 났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어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바라보는데 자식이 잘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무슨 실수로 빚을 지고 왔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되는 사람 찾아가서 2배로 갚아주고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과시키고 화해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요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자식이 그 실수에 대해서 붙들고서 계속 죄의식에 사는 것을 기뻐할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없애주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이사야 43장 25절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을 도말 깨끗하게 그 지저분한 자동차에다가 새 페인트를 칠하고 도장을 하는 것처럼 도말 칠해서 예수 보혈로 칠해서 말소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는 죄의식에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도 죄의식에 당신의 자식들이 고통받는 게 싫으니까 막 내가 그 죄를 발로 밟아버리겠다, 내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홍이나 진홍은 잘 아는 대로 레드, 붉은색이 아닙니다. 주홍이나 진홍은 한 번에 만들 수 없는 색이에요. 계속해서 빨간 염료에 담궜다가 건조시켰다, 담궜다 건조시켰다, 적어도 7, 8번을 반복해야 크림슨, 스칼렛이라고 얘기하는 주홍, 진홍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내가 지쳤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하는데 지쳤다, 너 관계 끊자,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다시 내리는 흰 눈처럼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십니다. 잘라내도 또 나오는 양털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희게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에서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옛날 찬송에는, 지금은 주님의 피로다 이렇게 됐죠.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한 번 흐르고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샘에 나와서 우리 죄를 씻으면 우리 과거의 죄, 오늘의 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내일도 지를 수 있는 그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샘물처럼 계속해서 씻어주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의 죄의 과오를, 우리의 죄의 과실과 책임, 그 죄의 리스트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책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세월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찬송하고 살게 되시기를,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죄인이요라고 부르면 맞습니다. 그런데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살게 되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무화과 뒤에 숨는 존재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존재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죄받은 자녀로서 주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며 담대하게 세상에서 이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요즘 세상은 자꾸 아버지, 못된 아버지만 자꾸 부각시켜서 아버지를 고개를 떨구게 만들고 집에서 쫓아내는 이런 세상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적극적이고 엄마의 사랑은 표현적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뒤에서 사랑하는 사랑인데 엄마의 사랑만큼 크지 않을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엄마는 곁에서 밥 차려주고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육신 부서지도록 일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아버지들입니다. 저는요, 그 남자들 이렇게 봐요. 특별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택시 가스 떼지 않습니까? 그거 차를 이제 길게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엔진을 끄고 공회전에서 그 연료가 나갈까봐 연료 몇 푼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앞에 차가 가면은요 엔진을 켜지 않고 기아 중립에 놓고 밀고 갑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자식들 먹이려고.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예요. 낮에 식당에 가보십시오. 좋은 식당에는 주로 엄마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빠들은 4,000원, 5,000원짜리 해장국 1,000원 싼 집 찾아다니면서 먹어요. 왜? 자식들 살려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식들은 잘 몰라요. 어떤 아이에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집안을 그려라 그러니까 그 엄마 얼굴 크게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 자기 그리고 막 있는데, 그래서 얘가 아버지가 없나 보다 그랬더니 애기가 선생님이 너네 집에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 여기 있어요. 그럼 도화지 뒷장을 열어주는데 아빠 얼굴이 뒷장에 크게 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렸니? 우리 아빠는 내가 잘 때 나가서 잘 때 들어와요. 그래서 뒷장에다 그렸어요. 아빠가 나가서 일하는데 그 아빠의 눈물, 그 땀방울에 대해서는 잘 몰라주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을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린 7살짜리 아들한테 얘 여기 뜨뜻한데 뜨끈하지만 시원하니까 들어와라. 그러니까 애가 뭘 알아듣고 아빠 뜨거운 게 왜 시원해? 나는 거기 안 들어가. 그리고 나도 나중에 아들 낳아서 아들 낳아도 나는 여기 뜨거운 데는 들어오라고 안 할 거야.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들 장가들어서 7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주 3대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나는 뜨거운 데 안 들어갈 거야 한 그 아들이 자기 아들 보고 얘야 여기 좀 들어와라. 여기 뜨거운 데 들어오면 시원해. 그러니까 그 손주가 아빠 나는 그 뜨거운 데 안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는 아들 낳아도 여기 들어오라는 소리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마주보며 웃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왜 웃어요? 그러니까 너도 아들 낳으면 알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흘러가는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 어버이 주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글은 누구의 글이냐면요,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의 글입니다.
바로 박찬석님의 회고의 글인데요.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으로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우리 집 역시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아버지는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내셨다. 그러나 대구 중학을 다니면서 공부하기 싫었던 나는 1학년 8반 68명 중 68등이라는 성적으로 결국 꼴찌를 했다. 어린 마음에도 부끄러운 성적표 가지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에서 68등을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시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 간 내가 집으로 돌아오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어보셨다. 앞으로 더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자네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열고 계셨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울컥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을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죄드리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 피우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 듣는다. 손자 얘기죠. 보통 학교 안 다녔어도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참아줍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돼지 잡아서 마을에 잔치를 했고 그 일이 자극제가 되고 이분은 교수가 되고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정말로 참아주는 사랑이고 자식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자기 이름이 잘못된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는 애가 셋인데요. 제 아들놈이 저보다 몸무게 훨씬 많이 나갑니다. 등치도 크고요. 똑똑하기도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걔가 불쌍합니다. 가만히 보면 왜 그러지? 저놈이 등치도 크고 그런데 제가 왜 걔를 불쌍히 여기지? 그런데 저보다 훨씬 등치가 큰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이 막 삐약하고 태어났을 때는 저는 잊지 못합니다. 2.8kg로 났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시키는데 이거 진짜 통닭 한 마리 같습니다. 어떻게 잘못 잡으면 손가락이 하나 부러지지 않을까? 어떻게 잘못하면은 발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달달달달달 떨면서 목욕시키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등치가 큰 몸무게가 세 자릿수가 나가는 아들을 봐도 그 옛날 2.8kg짜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쓰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진흙덩어리, 먼지덩어리, 이 진토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이것이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기를 낳아보신 여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얘 눈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코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만드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배만 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태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아니 우리 자신들을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눈을 이렇게 만들고 코를 어떻게 만들고 신묘막측하게 기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버러지 같은 야곱아 뱃속에서 꿈틀꿈틀 버러지 같던 그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는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에 내장 기관이 무슨 병이 들었다고 뭐가 생겼다고 하는데 나는 사지백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이 몸을 썼는데 세포 하나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이 세시며 관리하시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병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 하나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속품 하나 갈아주시는 게 뭐가 힘듭니까?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린 시절의 자녀를 생각하며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아비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토였음을,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아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이 긍휼의식, 이 축복의식, 이 사랑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그의 허물이 나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허물을 무슨 대가가 들든지 씻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씻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죄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서는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들에 한순간 피었다가 더운 바람 한번 불고 나면 없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염세주의에 빠져라, 허무주의에 빠져라, 니힐리즘 가운데 괴로워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정말로 볼품없습니다. 그저 몇십 년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51% 이상의 국민이 찬성했고 박수 받았고 영광 가운데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십만이 청와대 앞에 몰려가서 이제 내려오시오, 이제 물러가시오 할 때 얼마나 정말 권력의 무상을 느끼겠습니다.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들의 풀입니다. 그리고 그 들풀에 있는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영화입니다. 바람 한번 불고 나면 없어지고 찾으려도 찾을 것이 없어지도 사라지는 허무하고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간 자연인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 18절이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영원한 일이 있습니까? 좋은 곳에 가보셨습니까? 만난 것 잡숴보셨습니까? 아름다운 눈에
그 어떤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겨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대대의 영광이고 영원히 가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아름다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당대에 잘 믿고 후대에 신앙 전수하여 명문 가문 세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북의 혈통도 말하고 목의 혈통도 말하고 하나님의 신앙은 유전되는 신앙이고 더 큰 복의 복을 누리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예수 잘 믿었다고 자녀가 저절로 잘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본문은 17절만 꺼내서 읽으면 안 됩니다. 18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이 왜 잘 되느냐? 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신앙을 눈으로 보고 배우고 자기도 똑같이 따라서 그 행위를 아버지 어머니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18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현대의 위기는 저는 가정 해체에 있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형편없이 떨어뜨립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건 정말 좋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동성애만 조장하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존의 전통의 질서, 성경의 질서를 다 깔아뭉개는 게 그들의 사업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쫓아내고 이 사회에서 어른들을 쫓아내는 이 교육이 그게 무슨 인권 교육입니까? 5살짜리 아이가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부 예산을 세워서 성전환 수술을 시켜준다는 게 호주의 어떤 주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 만들면서 선생님을 학교에서 쫓아내고 있어요. 가정에서 물론 아버지들 못된 아버지들이 있지만 전통적인 아버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아버지를 가정에서 쫓아내서 개인의 인권은 중요한데 무슨 신앙을 전수한다든지 부모의 권위를 세운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인권 침해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재앙입니다. 성경의 문화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드신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중히 여기십시오. 가정에서 2명이 모이건 3명이 모이건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보다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부모님의 손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 사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대대로 흘러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서 자기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 가까운 걸 알고 자기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일평생 자기 백성을 이끌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백성들을 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자신은 없으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며 경고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들 중에서요,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디 놀러도 한번 못 가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처박혀서 일만 해야 되고 살았다. 막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 좀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용돈도 안 주고 구박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내 귀를 질질 끌고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나 그때 너무 싫었다. 그런데 철들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도 그립고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맙다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이신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 자녀와 갈등 겪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위에 기도하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전에 오도록 인도하십시오.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은 자식들 예배 한번 참석하면 5,000원씩 준답니다. 돈 잘 쓰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아들내미를 축구를 가르쳐. 한 번 올 때 한 달에 3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운동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 이 초등학교 때만 통통하던 친구가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아빠 따라하면서 그냥 축구장에 가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가 크고 잘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식 잘 기르는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 바라보고 자식들이 부모의 입을 통해서 아니라 손발의 행동을 보고 명문 가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대대로 자손의 자손에게, 자식의 자식에게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월 감사하며 찬송하며 충성하고 명문 가문을 세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나려주시는 것을 우리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알았사오니 이 하나님 붙들고 충성하며 섬기는 것 내 일생 최고의 목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